오늘 사사에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았죠. 이 말씀 내용, 이 스토리가 실제 일입니다. 구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삼손이라는 인물도 실제로 있었고, 딥나라는 곳이나 필리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실제 있었고, 이스라엘은 물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주인공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고, 그리고 13장 그 앞에 25절에 주의 영이 감동을 해서 주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큰 용사가 삼손이잖아요. 그 삼손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도 이제 봉독하면서 알 거고, 들은 분들도 이제 그 내용을 들어서 알 테지만, 이 내용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신기한, 기묘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이 포도 농사 짓는 포도원에, 딥나 포도원에 포도 농사 짓는 포도원에 사자가 삽니까, 안 삽니까? 사자는 이 깊은 산중에나 인적이 없는 데서 사자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포도원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참 기이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기이한 일이에요. 그때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제 있을 수 없는 그 사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 포도 농사 짓는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고 삼손에게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적을 하느냐. 이 문제가 첫째 기묘한 일이에요. 인간 이성, 여러분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에게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딥나 포도원의 사자예요. 그리고 그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사람인 삼손이 맨손으로 그 염소새끼 찢어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없습니다. 예? 호랑이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인데, 왕성한 사자인데, 예?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또 뭐냐 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기묘한 일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퀘션 마크를 주는지를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주 기묘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일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사자가 죽은 시체가 됐죠. 죽은 시체인 사자 몸에는, 죽은 시체는 무엇가 달려들어요? 벌레나 구더기가 달려들어서 가득하죠. 시체나 무슨 짐승이 죽으면, 사자가 죽으면 죽은 시체는 구더기가 꿰는 거예요. 원래 벌레가 꿰는 것이고, 또는 이제 새 같은 것이 와서 쪼아먹고 그 시체 파편들이 널려 있는 것이 죽은 시체의 상황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벌떼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 벌떼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꽃밭에 꽃에 벌떼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죽은 그 시체, 썩는 시체 속에 그 벌떼가, 그게 꽃밭이 아닌, 꽃이 아닌데 거기 와서 그냥 몰려 들어왔느냐 그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이걸 이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봉독하고 그냥 봉독한 거 읽고 듣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이죠. 이 이상하고 기묘한 일임을 알아야 이게 여러분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묘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어찌 알 수 있느냐? 삭도를 대지 않은 삼순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난주에 큰 용사 삼순에 대해서 나시린으로 삭도를 머리 대지 아니한 그런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큰 용사라고 그랬죠. 그 큰 용사인 삼손이 오늘 이와 같이 이제 기묘한 일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걸 처리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결국에 그 죽은 사자 죽이고 죽은 사자 시체 속에 벌들이 모여서 꾀에서 별들이 거기서 꿀로다 가득하게 한 그 꿀을 집어 먹잖아요. 부모에게도 주고 이런 일이 단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고 끝나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데 읽어주고 이것을 왜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죠? 그러면은 이게 옛날 옛적 한 번에 끝난 일은 아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삭돌되지 않는 삼손 같은 그런 큰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닫고 믿지 못하면은 그냥 정상인이 되는 거죠. 특별한 복된 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이것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묘하기 때문에. 이성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한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특별한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야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로 무엇을 가리킨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서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비밀이 어찌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큰 용사 삭도되지 않은 삼손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다? 이걸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목이나 적시는 그런 은혜를 받지 마시고 지금 깊숙이 아주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깊숙한 물 속에서 그렇게 되는 상태와 같이 아주 많은 은혜 속에서 제대로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올바로 은혜를 받자 그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생각 없이 듣고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인 사람답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뭔가 복음과 진리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좀 깊이 상고를 해야 되고 그 기뻐하며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교만하고 그냥 지식적이고 그냥 맨날 집에 빠지면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대로 그거지 뭐 이렇게 해서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얕은 물에서 그냥 그렇게 발이나 발바닥에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를 받읍시다. 근데 상당히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을 서론적으로 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시해야 될 문제가 2절, 1절, 2절에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딥나의 삼손이 보고 결혼을 그 부모한테 승낙을 받잖아요. 딥나는 필리스타인이에요. 필리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마치 로마가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 총독 아래서 지배당하고 살았죠. 그와 같은 것이 로마가 아니라 필리스타인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딥나는. 예? 필리스타인은 이방인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큰 용사고. 그런데 딥나에 와서 그 여인을 결혼하겠다 해서 부모한테 그 이제 결혼을 허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승낙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여기 포커스로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삼손이라고 했죠.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는 것을 아주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영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임해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거예요. 정통하다고요. 하나 섞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상의 지식의 세상의 지식과 내 하나 섞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삼손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감동받은 후잖아요. 딥나에 내려간 게. 그 딥나 여인 이방인 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원수잖아요. 필리스타인의 원수의 그 여인을 딸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삼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7장 3절에 그 모세 오경을 삼손이 모를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삭도를 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데 모세 오경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신명기 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날 신약에도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이 동업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딸하고. 예? 그 말씀을 몰라서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부모는 절대 반대죠. 강력히 만류하는 거죠. 왜 할례 받지 못한 원수 필리스타인들의 거기 딸을 갖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냐.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 4절에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의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죠. 그 딥나의 필리스타인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일이 삼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의 그 필리스타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삼손이 원하는 게 아니고. 왜?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건 믿어집니까? 큰 용사다고요. 주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삼손의 부분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었습니다. 삼손이 필리스타인들 적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을 위하여 결혼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신 거예요. 뭘로? 그 삼손이 그 필리스타인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추진함으로 인하여 그 필리스타인 그 적군을 칠 틈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삼손이 도구를 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인 적군과 그것도 원수 적군과 적군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혼을 삼손이 헝거히 안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주님으로 보면 알려면 안 거예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 뭐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필리스틴을 칠 계기를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혹자는 뭐 이방인과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또 나중에 들릴라 그 창녀 기생하고 어찌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막 그냥 인본적으로 막 자기 생각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게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 될 것인데 그걸 믿지도 않냐고, 그걸 믿어도 그 뜻이 무엇인가 속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우매한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되고 말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숙하고 온전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도 우매하게 짜였고 유아적인 신앙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태고 참 참담한 일이다 겁니다. 때는 다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들도 각성을 해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지식으로 알랑한 지식으로 뭘 흡수하고 뭘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요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 결혼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깊은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그걸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쓰여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삼손이다 겁니다. 오늘날도 삼손 같은 삭도 되지 아니한 그런 큰 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먼저 큰 용사 삼손 같은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딥나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삼손이 3절에 그때 삼손의 그의 아비와 어미가 딥나로 내려가니 이제 딥나에 내려가니까 뭐가 등장해요?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느니라. 그러자 이제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이르는 것이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죠. 딥나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딥나 포도원이 있다 합니다. 근데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나와서 삼손을 대적하죠. 딥나 포도원은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 포도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죠.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딥나 포도원은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길러 세우는 게 농사 짓는 거란 말. 하나님이
어디서? 포도원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그 dim납포도는 뭐예요? dim납교회다 겁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dim납교회예요. 필리스타인 교회다 겁니다. 이방인 교회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칭되는 건 뭐예요? 삼손이죠. 삼손은 오늘날은 복음과 진리죠. 신약시대. 그죠? 복음과 진리의 종의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의 교회가 있죠. 그죠? 삼손을 목회하는 교회가 삼손교회죠. dim납포도원과 다른 삼손포도원, 삼손교회죠. 삼손교회는 복음과 진리로 난 자들이 있는 곳. 즉 하나님께 순교제물을 바쳐질 자들이 있는 교회가 삼손교회다 겁니다. dim납교회와 삼손교회. dim납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dim납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오잖아요. 실제 사자가 나와서 주의 영에 충만한 삼손으로 사자를 죽였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dim납교회가 있잖아요. 이방인 신앙의 교회가 있죠. 어둠에 속한 교회가 있죠.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사자 같은 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삼손 같은 복음과 진리의 종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dim납교회에 속해 있는지 삼손교회에 속해 있는지 dim납교회의 사자 같은 자를 그 교회의 지도자 종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아니면 삼손교회 삼손과 같은 큰 용사에 의하여 인도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하는 마귀,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막 찾고 있다고 해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막 찾고 대적한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사자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에 속한 자가 사자예요. 그러니까 dim납교회의 종들, 그 교회 dim납교 어둠에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 오늘날은 그때는 실제 사자였고 호랭이 사자 실제 사자였고 그 주에 충만한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것이고 그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주신 짐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사자를 직접 못 죽여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자가 큰 용사 삼손 같은 자가 죽일 수 있고 그 삼손과 같은 거기에 속한 포도원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같이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를 대적한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좀 잘 모르죠. 깨닫기 어렵죠.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 속죄 구원시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게 예수예요. 그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다 같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대속물이 되어 구원하신 분이다. 이 예수로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이미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예요.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것이 자기 백성이고, 그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영혼 속죄 구원의 주심을 믿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딥나포도의 사자, 딥나교회의 지도자들, 종들, 이들은 이 복음, 지금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을 이를 대적하는 거예요. 뭘 대적하느냐면은 이들은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의 구원을 믿어야 되죠. 믿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동으로 행함에 의하여 자기들 생활로서 자기들 의로서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에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에서 복을 많이 받고 이런 신앙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간다. 자기가 죄를 회개해서 거룩함을 받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딥나교회예요. 그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주체자가 되죠. 구원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자기가 그 행하고 지켜서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에 의해서 다 하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딥나포도원이에요. 어둠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자기의 의로 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 영이 충만한 뭘 받은 삼손이 그 딥나포도네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서 죽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그 삼손 같은 큰 용사, 즉 그것은 전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게 큰 용사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삭도되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삭도되지 않은 삼손과 같은 그런 그 큰 용사가 주의 영에 의하여 이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잖아요. 증거할 때에 딥나포도원의 사자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죠. 성령으로 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을 말하는 다른 사상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복음과 진리가 아니죠. 이것을 참 복음과 진리로 주의 성령에 의하여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태어나게 할 때에 그걸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은 이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삼손 같은 큰 용사로.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죄 문제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우선 죄 문제와 구원 문제 복음이죠.
이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위해서 사는 이제 열매 맺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또 계속되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 어둠의 역사, 잘못된 사상을 깨뜨려 부수고 물리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7년대 환란과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 종말 있죠.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이 종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종말이에요. 이 종말에는 영원한 복음이 등장합니다. 이 종말의 환란 때에 먹고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영원한 복음은 삭돌되지 아니한 삼손 같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주의 재림으로 구원을 완성할 그 비밀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문자 몇 마디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상당히 깊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적그들과 대항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은 간단히 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셨다는 것.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그것을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주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을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 날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시켜서 그 예비한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그때 신부로 혼인잔치 자리에 들게 한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에. 이것을 증거할 때에 dim나 포도원 같은 dim나교회 어둠에 속한 교회의 그 사자 같은 이제 대적하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환란이 없다든가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적을 많이 하죠. 환란이 있고 없고 하는 거는 휴거가 3번 있다든가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가 인본적으로 사람의 소망대로 그렇게 막 이제 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삼손 같은 큰 용사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대적하는 사자가 염소새끼 찢어지듯이 찢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고 여기는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7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세웠죠. 철장 원세 주셔서 예언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대적을 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대적의 역사를 처음 멸하고 오히려 그 속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 집에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dim나 포도원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이것을 삼손이 이제 찢어 죽이는 것이다. 이게 종말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림자가 실제 삼손으로 구약에 dim나 포도원의 사자를 찢어 죽인 역사를 통해서 종말의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의 근거는 아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한 거죠.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종말의 영원한 복음으로 결국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까지 되는 거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im나 포도원의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대적하는 거 삼손을 향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삼손. 큰 용사인 삼손을 대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럴 때에 결국 사자는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시체인 그 죽은 사자의 시체인 그 사자의 몸에 이제 4절 이하에 그 있죠. 지금 딴 데를 봤네.
그러니까 8절에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돌아섰더니 보라 그 사체의 시체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 알겠죠? 사자를 죽인 후에 얼마 후니까 며칠 지났죠. 그러면 사자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자 시체가 여기 사자 시체라고 그랬잖아요. 시체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을 거잖아요. 안 썩을 리가 없지. 사람도 죽으면 시체가 썩고 짐승도 죽으면 시체가 썩는 거예요. 물고기도 죽으면 썩고 새도 죽으면 썩죠. 그죠? 그래서 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사체죠. 예? 썩는단 말이에요. 썩으면 뭐가 몰려들어요? 썩으면 구데기가 몰려들고 벌레가 몰려들죠. 그리고 썩는 중에 그 독수리 같은 것이 이제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러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8절에 삼손이 가서 보니까 죽은 시체 속에 뭐가 있어요? 벌떼가 거기에 가득하다고요. 예? 그리고 꿀이 있고.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벌떼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꽃밭에 있어야 되고 꽃을 따라서 이제 있게 되잖아요. 썩은 시체 속에 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자 시체 속에 쏜 벌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꿀이 있어서 꿀을 지금 삼손이 집어먹었어요.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건 여러분이 엄청난 수준에 있든지 아주 모든 걸 초월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아예 무감각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바라본 데는 깊은 도를 깨달은 깊은 경지 속에서 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쓱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읽어서 넘어가지 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자 시체 속에 볼때가 가득한 게. 그렇죠? 이게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에요.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죠. 그래서 삼손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삼손 자기가 사자 젊은 사자 찢어 죽였잖아요. 찢어 죽인 사자 죽은 시체 몸에서 나온 벌들임을 알죠. 그 삼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삭도를 대지한 그 삼손 같은 큰 용사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삭도를 계속 대서 머리 깎은 그런 목사님들의 신학 박사님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죽은 사자 시체 속에 벌들이 모였다.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구원의 어떤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 이거는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온 천지간에. 왜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 같은 자에게만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벌떼는 쏘는 거잖아요. 쏘는 것이 벌이죠. 침을 가지고 쏘지 않습니까? 이 쏘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56절부터 쭉 7절 8절에 나오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무엇이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우리 속에 이 쏘는 벌떼 같은, 막 쏴대는 벌떼 같은 그런 원죄가 있다.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망은 너희 쏘는 거 뭐냐? 죄인데, 죄는 율법의 권능으로 죄를 알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 우리를 쏘아대는 그것이 원죄가 쏘는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쏜다는 건 뭐냐면 로마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선하고 의를 행하며 아주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고자 선을 행하고자 그토록 애쓰고 애써도 절대 선은 나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악만 행한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노력할수록 죄악만 내게서 나온다 그죠. 이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인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원죄예요. 내 속에 죄인이라는 게 호하말티아라서 죄의 세력이죠.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불신한 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볼때예요. 우리 속에 볼때가 있는 거지. 예?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죽은 사자 몸에 볼때가 있듯이 이 마귀의 역사로 이 죄 원죄의 그 쏘는 게 우리 속에 계속 우리를 쏴댄다는 말이에요. 악만을 행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원죄인데 원죄 가운데 우리가 다 태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전에 성령을 먼저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을 부음받아도 원죄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원죄는 여전히 있는 거죠. 육체의 몸이 있는 한 원죄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어디 가지 않고 죄의 세력이 자기 중심부에 주인으로 있다가 이제 예수 믿어서 그때 되면 저 발가락, 새끼발가락 끄트머리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있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혈육에 있는 한. 무슨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원죄에 의해서 죄의 몸으로 살지 않게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으로 사랑도 하고 성령으로 충성도 하게 하고 성령으로 오래 참기도 하고 화평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볼때가 원죄의 그 쏘는 역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원죄를 둠으로써 죄의 몸으로 죄만 나올 수뿐이 없는 몸이 되게 하셔서 결국 성령으로 부으시고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 영생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성령으로 하는 구원 역사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것으로 누리며 복되게 살죠. 이게 꿀이에요. 그게 꿀이죠. 할렐루야. 그게 꿀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루는 구원이 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한 삼손인 경우는 내 몸에서 죄만 나오는 이 죄의 몸이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죄 짓는 몸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timnap포도는 timnap교회는 어둠에서 간 교회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숨지기 전까지 여하튼 최후적으로라도 숨지기 전까지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천당 간다. 이게 그들의 목표죠. 그런데 삼손과 삼손의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 원죄를 두셔서 죄만 나오는 죄의 몸을 있게 한 걸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쁘게 해요. 왜? 그렇게 죄의 몸이 되게 했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사자, 죽은 사자 시체 속에서 있는 볼때와 꿀이 있는데 그 꿀을 집어서 삼손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와 같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으로 기쁘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을 꿀을 먹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직접 죽은 사자 시체에 가서 꿀을 어디서 가서 가져다가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꿀은 없습니다. 영적인 꿀이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구절에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길을 갔다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고는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더라. 구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삼손의 부모에게도 갖다 준 거예요, 꿀을. 그런데 그 삼손의 부모도 꿀을 같이 먹었지만 그 꿀이 어디에서 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의 신앙이 삼손보다는 어두운 거죠. 그 딥나 교회보다는 밝은 거고. 삼손의 부모의 신앙은 삼손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부모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람, 믿음의 자기의 그 조상인 아브람을 조상 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이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죠. 선민이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주시고 예수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구원으로 삼고 사는 게 이 삼손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둡죠. 삼손하고 달랐죠. 삼손은 이미 원죄로 죄를 범하기 전에 구원을 두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원죄 있기 전에 성령을 이미 두셔서 성령을 이루실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못하죠. 어둡죠. 삼손의 부모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 교회 중에 장로교는 주로 삼손의 부모의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딥나 교회의 어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를 지문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당 간다. 이게 딥나 교회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의 충성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딥나 교회예요. 우리가 어느 신앙에 있을 것이냐. 세 가지 중에 딥나 교회에 그런 어둠의 이방의 신앙이 있을 것이냐, 삼손의 부모의 신앙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삼손과 같은 삼손의 교회에 신앙이 있을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깨달으셔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삼손이 죽인 사자의 몸 안에 볼때와 꿀이 있음을 깊은 구원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깊은 비밀이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이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진정으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많은 영생 이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시고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구원의 비밀과 앞으로 이루실 또 이제 엄청난 복된 비밀의 역사를 깨닫고 기뻐하는 모든 중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